천지를 창조하신 성부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성자와 우리 안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저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과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어 낙심하고 다투고 분내며 제 종이 되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이생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위의 종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국리의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은 전쟁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지진으로,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와 북한 동포는 기근으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주신 피조물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환란이 멈춰서 모두가 화평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이 죽었는데도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사실은 은폐되고 지워지고 그리고 위정자들은 죄 없는 척 살아가겠지요.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런 가족을 잊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 유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체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물어가는 2023년도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늘 시작할 때는 열정을 가지나 결산하는 날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면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되뇌이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한 해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지금부터라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 후회 없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신령한 말씀을 기도로서 준비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시며 능력의 능력을 영의 영을 더하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2023년도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게 하옵시고 2024년도에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보화입니다. 주님은 죽음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일평생 매여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던 우리를 건져내사 이제 진리와 자유 안에서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삶의 역사 깊숙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완성하실 그 거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 그 하나님의 연합 안에 거하면서 우리 역시 그 연합의 신비와 경의를 늘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교제가 그 사랑이 허락하는 행복과 기쁨은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고 또 세상이 가장 가치 있다 주장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열망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고 싶은 이 소원과 열망만큼은 우리에게는 진심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열망과 이 소망이 무색하게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껏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옛 습관은 정말 집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왕이었으면 좋겠고 내 멋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내가 주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순순히 내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매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꽤나 설득력 있는 이론들도 자주 등장하고 심지어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와는 뭔가 다른 정말 우리가 듣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과는 뭔가 다른 복음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우리는 솔직히 자주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신앙생활 왜 이리 어렵게만 한가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구나 같이 신앙한다 하는 사람들 보면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교회 한국 교회 우리네 교회 우리 소명 공동체 말고요 다른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보면 어딘가 더 쉽게 하는 방법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호구 잡혀서 살다가 진짜 바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 때로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주의 사랑 나타내리라 다짐하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일은 전적으로 내 담당이 되어버리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요 기회라 여기면서 기쁨으로 그 일 감당하기에는 내 그릇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또 좌절하고 낙담하기를 반복하죠.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끊임없이 오늘을 성찰하면서 나를 내어주고 허물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를 부인하는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일이라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정말 맞는 걸까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는 듯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때로 솔깃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그러한 때에 오늘 바울의 경주는 저에게는 우리를 격려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 길이 맞다. 나는 세상 최고의 가치들을 능히 취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이 주님을 얻는 길이니 그렇다. 이제껏 나는 주 안에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것으로 뭔가 이룬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다만 표대를 향한 경주를 멈추지 않을 뿐이다. 흔들리지 마라.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가진 그 겸손함,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자기를 비워 낮추신 그 길로 나아가는 너희가 맞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인사말에 감독들과 집사들이 언급된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던 때를 연도로 추정하면 늦어도 한 60년 초쯤, 주님 오신 이후 60년 초쯤으로 볼 수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60년대 초는 초대교회로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입니다. 이렇듯 이른 시기에 그것이 직분명이든 어떤 섬기는 역할에 대한 표현이든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라는 말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이 교회가 그래도 꽤 잘하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이 성숙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과 집사들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워졌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도 큰 힘이었고 위로였습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만나고 바울에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것은 교회가 추구하는 참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라는 그 화려한 도시의 그 지배적 가치가 돈과 권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그 화려함을 내려놓는 일이고, 나아가서 고난까지도 감수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교회가 이를 모르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이 일에 바울과 깊이 동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빌립보라는 도시가 가지는 그 프라이드와 명예, 특권들을 능히 압도하는, 그것들을 능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복음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맛보니 그들은 고난 중에도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좁은 길 위에 기쁨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곧 그들에게는 지혜였고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방해도 회의도 없었으리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함이라는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빌립보라는 도시는 화려했고 그들이 누렸던 특권들은 달콤했을 겁니다. 또한 생명이란 우리 성도님들 잘 배우고 계신 것처럼 단번에 어떤 성취에 도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의 대적들까지도 그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요컨대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 중에 분전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핵심 구절로 꼽히는 것이 1장 27절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이걸 강조하셨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권면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까지 염두에 잘 새겨야 합니다. 빌립보 전체 핵심 권면이라고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빌립보가 이 로마 시민들로 구성된 도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권면은 로마 시민으로 살기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권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하고 나서 바울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하나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의 이 구체적인 내용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믿음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 대적자들을 겁내지 말라 하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하울링이 조금 나죠. 한 마음으로 서라는 권면은 이렇습니다. 한 뜻으로 굳게 서는 일,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분투하는 일, 이것인데, 이렇게 이 권면에서의 핵심은 복음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빌립보의 시민들이 퇴역 군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싸움에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바로 알았을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교회 공동체란 군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령과 강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연합하는 그 무채색의 조직체가 아닙니다. 즉 교회는 사랑을 토대로 한 인격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랑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이란 중요한 줄 알면서도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나를 허물고 상대를 살리는 일이 사랑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습니다. 요컨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룹니다. 다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깨닫는다면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주와 긴밀한 그 사랑의 교제를 유지해야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우리에게는 그 하나됨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함을 흔히 전투와 싸움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격이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사단은 늘 획기적인 수단들을 내놓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잠시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내 멋대로 했던 옛 습관은 여지없이 존재감을 과시하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처럼 심각한 상황은 이 빌립보 교회에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편지의 결론부에 가면은 바울이 그런 부정적 암시와 징후들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언급하기도 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제 직접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권면을 합니다. 성도님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을 생각하면 때로는 숨이 턱 막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늘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전히 서투르고 미련하고 어리석기만 한 듯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쯤이나 능숙해질까 싶습니다. 이런 나를 끌고서 그래도 사랑하는 자리로 가보겠다고 가슴치며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 품게 해달라 외치고 애쓰며 분투하고는 있지만 때로 이 일이 굉장히 지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안 된다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겐 과연 사랑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너희는 한계가 없으니 끊임없이 달려가라. 지치지 말아라. 계속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늘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에 대적자 문제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3장 2절에서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꽤나 자극적인 표현들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개들로 묘사된 사람들, 또 행악하는 자들,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당시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들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죠. 삼가라 이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는 특별히 이제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그 신학적 공격이 자주 문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 신학적인 논쟁을 넘어서 이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교회를 협박하기도 하고 아주 때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한 듯 보입니다. 여기서 유대주의자라 하면 유대 규례와 전통을 열성적으로 고수하는 사람들이라 하겠는데,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라 하겠는데, 이것은 그들 나름의 논리와 신념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신학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 안에서 어떤 신학적인 논리, 그들의 어떤 믿음과 신념이 있었다는 말이죠. 바울이 과거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을 들어서 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라는 말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일컬었던 말이죠. 그 말을 거꾸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용합니다. 그들의 논리와 이론들에 귀 기울일 일 없고, 귀 기울이지 말고 겁낼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 그들의 위협에 겁낼 필요 없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그 열심에 따라서 과격하게, 아주 과격한 방식으로 유대교를 전파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상해한다는 말을 이제 자르는 자, 훼손하는 자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로선 충분히 위협이 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들이 있었고, 율법의 행위들, 제사나 할례와 같은 구체적인 의식들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율법의 행위들을 들어서 조목조목 따지고 주장하면 이제 막 뿌리 내리기 시작한 교회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그룹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살며시 들어가서 거짓 교사 노릇을 했었고,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그 무리에 신학적으로 동조해서 넘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만큼 위협이 될 만했다는 말입니다. 이 테러나 폭력만으로 위협을 했다면 교회는 오히려 더 뭉쳤을 것이지만, 이들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 나름의 신학적인 논리와 설득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더 종교적이고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빌립보 교회는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과 끊임없이 동역하고 교제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보는데, 아직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는 그 위협이 외부의 것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긴장을 놓을 수는 없었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수많은 특권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빌립보 도시의 자부심,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황제 주 되심에서 그리스도 주 되심으로 돌아서는 일이었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의미인가 빌립보 교회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야 하는 길에서 어떤 이들은
그들만의 설득력 있는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서 어쩌면 그들은 아마도 이제 로마 황제의 권세를 등에 입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이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로에게 너희의 길이 틀리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신학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아무리 잘하는 빌립보 교회라도 흔들리는 일이 왜 없었을까 싶습니다. 목숨을 건 자신들의 삶이 혹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닐까? 잘하고 있는 것일까? 매일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에 바울은 대적자들이 오히려 개들이고 악의 일꾼들이라, 그들이 아니고 너희가 진정한 할례파라, 이렇게 지금 강하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곧 할례파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자랑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세우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의 본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대적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만큼 율법적 육체적 자랑의 근거가 충분했습니다. 집안, 학벌, 출신, 성분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그리스 철학자들과도 대등하게 논쟁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 대적자들이 우러를 만한 가치들을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쓰레기요 배설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압도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를 허물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이고 새 이스라엘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경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그 찬란한 배경들도 이 쓰레기로 보일 만큼 주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전파하고 죽음이 목전에서 칼을 겨누어도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은 그 바울조차 이미 얻었다 하거나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마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불살랐던, 완전히 자기 인생을 불살랐던 이 바울조차 이미 얻었다 하거나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오늘의 경주를 이어갈 뿐입니다. 바울의 내달림은, 이와 같은 바울의 이 달려감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참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애써서 따라야 하는 그 신앙함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달린다라는 단어는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동사입니다. 사력을 다한 내달림을 뜻하는 말인데, 우리의 미숙함과 세상의 거센 공격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결승점만을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주는 그 결승점을 향해 있는데, 그 결승점 어디입니까? 온전한 하나됨. 우리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일, 그 결승점을 향해 있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시는 그곳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는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는 말은 곧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유익하다 여기던 것들은 어떻습니까? 바울 자신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에 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을 한껏 세우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죠. 그렇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을 허물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자리이고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는 자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네 욕망의 크기와 무게를 인정한다면, 내 안에 얼마나 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욕망 앞에 우리가 연약한지를 인정한다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온전함에 이르는 일에는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3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거쳐서 부활입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 부활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의 길로 달려갑니다. 바울이 오늘도 달려간다. 끊임없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되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판단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호흡하게 하시는 동안 우리 편에서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든지 신앙의 초보자이든지 숙련된 사람이든지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목표, 주님 가신 길을 향해서 그저 달려갈 뿐입니다. 오늘 주어진 그 분량만큼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그의 것으로 만드셨으니 나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달려갈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문맥 안에서 그 목적은 곧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참 백성,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참 백성, 그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새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달려간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구원의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그의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 말이 그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정을 주께서 함께 하사 그분이 주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갑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달립니다. 그러니 혹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가득할지라도 그래도 일어서서 달려갑니다. 여전히 나는 될까 싶어도, 오늘 또 넘어졌어도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다만 표대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생각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면 우리의 이 내달림,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우리 이 내달림을 멈추고 싶지 않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을 알면 계속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이 지금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이 강력한 권면이, 이 바울의 경주, 이 사방에서 우겨싸고 포위하는 세력에 맞서서 분투하고 있는 이 사랑스러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떤 격려로 들렸습니다. 달려가라. 나도 달려간다. 멈추지 말아라.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애정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울이 계속 지금 자신의 어떤 상황들, 자신이 대적자들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언급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나도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으니 너희도 멈추지 말아라. 이런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빌립보의 세상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너희가 맞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 되려고 애쓰는 너희가 옳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교회를 향해서 시종당당하고 확신 있는 어조로 그 길이 맞다고,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달리라, 이렇게 격려하는 참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저마다 옳다 여기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이 방식대로 살고 어떤 사람은 저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상하게도 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렇게 살면 망한다. 니네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일한 삶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끊임없이 오늘을 성찰하면서 나를 내어주고 허물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잘하는 일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계속 들려오고 우리는 그 말에 솔깃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타협 없는 구원의 여정을 추구합니다. 이 방향이 맞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 길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가신 자기를 비워 낮추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맞습니다. 나를 허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어놓는 일에 의심할 필요 없으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길이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허물어지고 내 형제와 자매들이 세워지고 있다면 맞게 가고 계십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시다가 문득 이렇게 하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박수칠 일입니다. 더 나아가십시오. 오늘 잘했든 넘어졌든 승리했든 잠시 주춤했든 오늘 왠지 나는 못 살았던 것 같아. 왠지 오늘 실패한 것 같아. 그래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일은 표대를 향하여 또다시 일어나 달리십시오. 오늘도 그 길로 묵묵히 달려나아가시는 소명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격려하면서 경주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이 표대를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하면서 24년에 더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달려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달려갈 곳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그곳에 가고자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매번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24년을 기대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